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립시다. 네, 주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들을 좀 배우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주의 나라라는 곡이랑 우리 삶을 줄게라는 곡인데요. 요즘에 그 웰럽이라는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배우면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봤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약한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 우리가 기도할 때만 말고 말씀 드릴 때만 말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제가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청소년부 친구들과 보지 못한 친구들까지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노래로 들리는 시간 중 성가대와 설교를 통해 우리의 한주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축복을 누려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3월이 되면 새학기가 되는데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규리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공급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한번 주교사님께서 증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모두에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이제 방학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돌아오는 주면 다 계약하죠? 그렇죠? 다음 주 계약해요? 학교 기분 좋아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즐거워요? 즐거워요. 즐겁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즐겁지 못하다 학생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더 방학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1절에서 2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함으로써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그렇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자들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죄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죄의 문제가 전혀 없나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죄를 지어도 우리는 괜찮다. 지금까지의 죄,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죄, 그리고 그 앞으로의 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무조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정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차피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이 오늘의 말씀의 해석이 이렇게 올바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이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내용일까요? 우리는 이 조금 오늘 말씀이 이제 또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면 오늘 말씀이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좀 지났지만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신촌계 청소년 학생들의 좀 저력을 전사님이 봤어요. 논리적이고 사고도 깊고 생각하는 내용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난해한 질문을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사님과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세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너에게 복을 주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확신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맺은 그 두 관계가 혹은 그 이상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 약속의 내용을 잘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요,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분명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0대에 가까이 이뤘을 때, 그렇죠? 20대에 가까이 이뤘을 때 자기 아내의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 예뻐서 20대의 사람들이 그 사라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을 꾸미게 돼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의 덕을 좀 보자 이렇게 비겁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은 거짓을 꾸미고 비겁한 모습을,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에게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몸에 날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은요, 또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의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함으로써 그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다. 스스로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또 흔들리고 실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모습에서 그를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벌이신 일들을 하나하나 뒷수습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흔들려왔던 자인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리아에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가서 어떤 엄청난 미션을 주시는 그 미션이 뭐죠? 잘 모르나요? 그 미션은 바로 뭐예요? 내 아들을 모리아에 가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거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나를 큰 민족으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지금 와서 그 아들을 바쳐라, 죽여라. 그러면 나를 어떻게 큰 민족으로 이루시려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시라는 악한 신이십니다. 또 나에게 이렇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실 거면 왜 진작에 주셨는가? 복잡한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이 아브라함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게 했을 거예요. 여느 때와 같은 아브라함이었더라면 또다시 흔들리고 불안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실제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는 그의 행위로서 그의 목격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행위로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했어요. 그는 자신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고, 그를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것이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용은요,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계속해서 흔들려 했어요. 그 흔들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흔들립니다. 언제입니까? 흔들리는 때가 우리에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백한 굳건한 믿음과 달리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자책하고 절망하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와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포기하고 도망가고 내 자신을 책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흔들리며 불안해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그 불안과 회의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면서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 살펴보면 신실하시다는 것이 대단한 신실함. 이 위대한 선언을요, 우리가 오해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해 심각하고 고민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이제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 내용은 이러해요. 주님은 분명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는데 율법은 자꾸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내가 약하다, 내가 죄인이다, 마치 율법이 나를 죄로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악하고 폐기해야 된다, 그냥 율법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만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살아가는 법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반대로 우리도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 없는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죄로 구속시킨다며 율법이 악하다 오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선한 율법의 정신을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오해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모리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엄청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회의하며 흔들려 있던 자가 본래 아브라함의 모습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해하고 흔들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가 흔들려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전제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지키려 하는 애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은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믿음, 그 엄청난 믿음은 그의 노력과 그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성취시켰습니다. 결국 그 경험이 그를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며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마땅히 살아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불안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죄로 인해서 실패의 벽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된 우리 자신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나를 좌절시키고 내가 과연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죄로 인해 두려워하며 슬픔에 빠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이보다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서 결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육신의 죄를 졌다. 율법이 악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그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는 자가 때로는 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무너져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루터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도 어제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니까 죄를 짓는 삶을 살 것이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PPT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동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다시 죄에 빠질까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그러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비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 그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육신으로 내가 약해져서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이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신비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실증하고 그 악의 힘은 너무나 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버겁고 나를 쓰러뜨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늪에 빠진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책망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온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빠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온전히 믿고 또 그것을 마땅히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몸짓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고등학생, 1학년 학생들이 특송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며 축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래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